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21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네가 네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네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아멘. 이제 신을 벗어라 다음에 중요한 또 사명의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한 단계 신앙의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증거, 출애굽의 그 증거, 뭔가 내 재앙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그 증거, 그게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면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내가 뭔가 묶여있는 것, 그것이 빠져나온 그 증거가 뭐냐.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묶인 것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비밀이 뭐냐. 바로 예배가 바로 증거입니다. 오늘 4장 31절에서도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이신 그 하나님이 이 세상 우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 정말 믿어지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이 있는 그런 존재. 하나님의 형상, 예배드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게 증거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가 뭔가 재앙에서 빠져나온 그 증거, 또 반대로 내가 구원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재앙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가난에 묶이고 뭔가 문제, 고민, 뭔가 불안함, 그런 것들을 무너뜨리는 그 능력이 언제 나타나느냐, 예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 중심으로 끌고 가세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가 예배를 놓치지 않도록,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도록 그런 응답을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을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이제 잡혔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이제 정신 문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결벽증 같은 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깨끗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빨이 깨끗해야 돼. 그러면서 계속 하루 종일 이빨 닦고. 사람 머리가 깨끗해야 돼. 하루 종일 머리 감고. 뭔가 조금 티끌이 조금 보인다 그러면 그거 못 견뎌 하고 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걸 불안해하는 거. 그게 정신 문제. 그런데 또 반대로 불안한 건데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위험한 것을 들고 있으면서 아무렇지 않은, 막 위험한 길로 막 다니면서 아무렇지 않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범죄를 계속하는데 그것에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 뭔가 이렇게 중독되어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 돈을 쓰면 큰 문제가 생길 거야. 이거 생활비고, 또 어떤 사람은 막 자식들 등록금 같은 걸 가져다가 도박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불안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질 것이라는 생각보다는 이것 가지고 만회해야지, 이것 가지고 따면 되잖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 그게 이제 그걸 이제 영적 문제라고.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큰 소리 치는 게 불안해요. 큰 소리 나는 거. 누가 막 큰 소리로 막 화내고 막 그런 게 불안합니다. 뭐 다 대부분 사람들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그렇거든요. 그리고 막 싸우는 거, 그런 거 못 보거든요. 우리 한비 씨가 뭐 조금 싸우는 그런 기미가 보인다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자기가 울어요. 이게 아버지를 닮아서, 아빠를 닮아서. 그런데 제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가문 가정의 어떤 흐름 속에서 뭔가 좋지 않은, 사이가 좋지 않은 그 갈등, 우리 부모님 사이가 지금 이제 들통나고 있는데 그런 갈등, 막 싸우고 상 뒤엎고 뭐 그런 거. 그러면서 어느 날은 어머니가 동생을 업고 저를 딱 손에 걸려서 육교 위에 딱 올라가 가지고 멍하니 쳐다보고 있는 그런 장면,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싸운다, 이런 걸 진짜 불안해하고 싫어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말리는 쪽, 좀 화합시키는 쪽, 큰 소리가 안 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그게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 같지만 내 안에는 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환경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부모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 성격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예배가 안 되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평안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어져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과 함께가 안 되니까, 예배가 안 되니까 그 상황이 불안하고 두렵고, 그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나는 능력이 없고, 그래서 좌절감이 들고, 그러니까 원망이 되고, 그런 상태인 거거든. 그게 영적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상태. 그걸 전체로 영적 문제, 근본 문제, 사단이 개입된 문제. 그래서 그걸 신분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불안해하는 것 속에는,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그 축복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뭐가 있다고요? 정확한 축복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영적 상태를 알아내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의 계획이에요. 내가 무엇에 불안해하느냐, 그걸 잘 들여다봐요. 그게 사탄이 나를 딱 붙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 영적인 상태다. 사탄은 나를 사람 관계에서 어떤 큰 소리, 그것에 잡고 끌려가도록, 사람에 끌려가도록, 사람 소리에 자꾸 민감해하고 거기에 반응하도록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고, 그런 나의 영적 상태를 발견하고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찾아오신 그 비밀이 너를 그렇게 속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내가 너를 만나줄 것이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얻고 힘을 얻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사단이 딱 붙잡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그것에 계속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너무 사실적이거든. 그게 너무 현실적인 것. 그게 너무 나에게는 크거든. 그런데 그게 완전히 속는다라는 것을 전혀 몰라요. 인생 내 전체를 사단이 딱 집어가지고 끌고 가는 그런 것이라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불안한 것, 정말 불안한 것,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말씀 속에서, 복음 속에서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정확한 축복의 계획이 발견되어집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어지어지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항상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뭘 지금 찾게 하시길 원하시냐면 지금 모세가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겸손인가? 아니면 이게 불신앙이냐? 이걸 우리는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1절에도 분명히 그래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네 손에 짚고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졌더니 뱀이 돼요. 그럼 다시 붙잡아봐라 그랬더니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됩니다. 그리고 또 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그래서 꺼내봐라 그랬더니 문둥병이 생겨요. 다시 넣어봐라. 꺼냈더니 또 깨끗해졌어요. 이런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가라고 하시는데도 또 10절에 저는 그렇게 명령하셔도 역시 그러합니다. 저는 정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저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현실적인 것을 말하는 것, 사실적인 것을 말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겸손하게 난 너무 약합니다. 너무 말을 못합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누가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을 주었느냐? 누가 못 듣는 자, 또 말하는 자, 또 눈이 밝은 자, 맹인 그렇게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시거든요. 우리의 기준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못하는 것이고 저건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제가 제 아들 그 한비 씨를 보면서 장애라는 것을 보면서 장애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때때로 분명히 강단에 서서는 뭐 저렇게 드러난 장애나 우리 모두 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문득문득 저 아이를 볼 때 저 애가 막 자기 성에 못 이겨서 막 소리를 지르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가 되는 것 같고 뭐 그런 것들이 보여지면 굉장히 안쓰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물론 그런데
진짜 하나님께서 왜 장애를 허락하셨는지. 그러면 이 세상에 장애가 없는 사람들은 뭐 다 성공하고 다 행복하고 그런 것인지, 장애이면 꼭 뭐 많은 것을 못하고 불행하고 그런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인데, 내가 입이 뻣뻣하고 나를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것이고 내 상황이 이렇고, 그것이 다 육신적인 거예요. 나는 말을 못합니다. 뭔가 내가 그러면서 가지고 있는, 내가 뭘 많이 이루고 내가 뭘 잘하고 하는 그런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몽땅 딱 묶어 놓으면 뭔가 능력이 있다 없다, 그리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뭔가 달려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 종교입니다. 제가 내 스스로 내가 능력이 없다, 우리 가문이, 우리 가정이 능력이 없다, 그래서 저게 능력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거, 어떤 뭐 내 집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학문적으로 학식적으로 뭔가 좀 갖추고 있고 그런 거, 그런 것들이 능력, 그리고 뭔가 사람들을 끌고 리드해 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능력이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자꾸 부러워하고, 또 그런 사람들 밑에서 주눅 들고 열등감 가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런 능력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또 나를 좀 인정해주고 그러면 막 해볼래 해가지고 또 막 따라가고, 또 그 관계가 또 끊어지면 또 낙심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지금 주권이, 모든 것의 그런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나다.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흐름을 인도해 가시며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그러면서 내게 미션을 주고 그 미션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기준 삼으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준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계속해서 내가 너에게 말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내가 행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러는데도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또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 내가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리고 너와 아론의 입에 내가 내 말을 줄 것이고 앞으로 행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은, 모세는 뭔가 이적, 그러면서 그 이적을 잘 설명할 그런 인간의 말, 그것이 기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그래서 많이 배우지 못한, 저번 그 월요일 날 그 전도학교에 이제 노예 전도 캠프 이제 마지막에 최신호 목사님을 이제 강사로 모셨는데, 최신호 목사님을 전도한 분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전도한 그분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글자도 한글도 제대로 받침법도 틀리는 그런 초등학교 간신히 나온 그런 정도 수준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계속 그 복음 속에서 이 최신호 목사님한테 계속 복음을 전달해주고 또 양육해주고, 그리고 가정 속에서 그 집도 망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싱글싱글 웃으면서 계속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런 분을 이제 포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쪽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 그분 찾아서 만나서 이제 그 권사님 되셨는데, 권사님은 더 이상 전도하지 말라고, 평생에 전도할 거 나 전도한 걸로 이제 전도 다 끝났으니까 편히 누리시면서 사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의 전도자를 세운다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사람이 뭐 인격이 훌륭하고 뭘 많은 것을 갖추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기에 반응하고 그것을 알아들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거죠.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게 하시는 거 뭐냐면 끝을 보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죄송합니다. 이적을 뭐 큰 이적을 보이고 계속해서 보내라 라고 말을 해도 바로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9절에 나일강을 당해서 피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그러면서 23절에 네 장자를 죽이리라. 그게 10가지 재앙의 처음부터 끝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자의 죽음까지, 바로의 장자의 죽음까지 끝을 보고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바로의 장자의 죽음, 그게 끝이에요. 그것으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끝을 보고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랬더니 시보라가 자기 아들의 포피를 베어서 던져 그것이 발에 닿게 해서 피난편이다,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피난편이라는 말은 뭐냐? 누구의 아들? 시보라의 아들. 그렇죠? 포피를 벤다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여자분들은 잘 모르시는데 남자분들은 포경 수술을 하신 분들은 그 자체가 죽음을 뜻하는 거예요. 할례라는 것은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 아들의 죽음, 그 아들의 피, 그렇죠? 그것을 바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의 장자의 죽음, 그것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하셨어요. 바로에게 네 장자를 죽이리라 라고 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그게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또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바로의 장자, 네 장자를 죽이리라라고 하면서 바로에게 하시는 말씀이면서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 네 후손, 네 후손, 네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왕의 또 다른 부분으로 좀 살펴보면 뭐냐면 왕의 아들의 죽음으로 애국에서 노예된 데에서 사단에게서 빠져나오게 되어지거든요. 왕의 아들의 죽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죽음, 그것을 그림자로 심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탄에게 네 후손의 죽음, 네 후손의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것을 숨겨놓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시보라의 아들의 그 피, 그것을 바르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지금 숨겨놓고 계시고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발꿈치를 상하게 될 발꿈치에 피를 가져다 댄 그걸 숨겨놓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끝을 보고 시작하는,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져야 끝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끝이 나야 시작이 돼요. 하나님의 응답, 어마어마한 미션, 내게 가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후대를 살리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그리스도가 체험돼야 시작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적, 각가지의 큰 이적, 저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굉장한 이적들, 많은 이적들을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 많은 것을 갖는 거, 그걸 원해요. 근데 그게 다 사단에게 거짓에 속은 거예요. 내 상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내가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모르고 당연하게 그 가정 가문 흐름 속에서 거기에 잡힐 수밖에 없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걸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경제가 뭐 응답이 오면, 내가 뭐 큰 뭐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뭐 어떻게 되면 그게 우선순위가 되죠. 아니요. 그것으로는 세상을 살릴 수가 없어요. 그것으로는 바로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게 기준이고 하나님이 기준이고 그건 복음이 기준이에요. 그 복음을 진짜 네가 필요하냐? 네가 정말 복음 필요하냐? 네가 정말 예수 필요하냐? 예수의 그 피가 네가 정말 필요하냐? 그걸 진짜 알아야 돼. 내 인생의 문제가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건강이 질병이 생긴 문제가 아니고, 내 인격의 문제, 내가 많이 배우고 못 배우고 하고 문제가 아니고, 내가 말을 잘하고 못하고 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장가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 인생의 문제는 사단이 개입돼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떠나는 문제. 그래서 내겐 그리스도가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내 인생이 끝나야 올바른 내 인생의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이다. 모세를 통하여서 그것을 지금 발견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앞으로 만나게 되어질 대적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건, 문제, 그리고 각가지 세상에서 각가지의 속임수를 가지고 이 언약을 자꾸 바꿔놓으려고 하거든요. 거기에 속지 마라. 그러면서 어떤 위기가 와도 속지 마라. 그 속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은 끝이 나요. 뭐래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예수의 피로, 예수의 죽음으로 끝이 나야 어떤 대적, 어떤 그런 속임수, 어떤 위기에 그것도 속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이기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모세를 죽이려고 하신지라 했어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오고 막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축복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게 고난이라는 것 모양으로 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불안해하고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사실적으로 발견되어져요. 아, 그게 사단에게 속은 내가 상처 가운데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이 발견되어져야, 진짜 발견되어지면 진짜 끝나게 되어져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 주시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뭔가 위기가 온 것 같은데 하나님은 축복을 숨겨놓고 계신 경우가 많죠. 그래서 뭔가 축복을 바르게, 아니 고난을 바르게 해석하고 위기를 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많은 자손들, 후대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세계 복음화를 할 다민족 속에 제자를 숨겨놓고 계시고요. 5천 종족을 살릴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숨겨놓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짜 세상을 살릴 능력, 세상을 살릴 그런 인재들, 세상을 살릴 그런 빛의 경제, 이걸 다 준비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걸 누구에게 주겠느냐? 이걸 누구에게 주겠느냐? 끝이 난 사람. 모세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십니다. 모세의 인격으로는 동시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끝을 내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축복을 다 가지고 가십니다. 여러분들의 고난, 고통, 죽음의 위기,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끝을 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아침 저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 묵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칠판을 잘 활용을 못했는데 묵상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뭘 묵상해야 되느냐? 7가지의 그런 흐름, 실대 흐름. 이걸 묵상해야 돼요. 실대 흐름의 첫 번째가 뭐죠? 첫 번째가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모세와 같이 나는 입이 뻣뻣하고 뭐 말을 못하고 나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나는 늙었고, 그게 내가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고 이 시대에 미션을 전달할, 하나님의 역사를 전달할 자로 나를 택하셨다. 그 신분과 권세가 이게 바로 나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의사, 영적인 대사,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난 돈이 없고 또 오늘도 뭘 막 메꿔야 되고 뭐 이렇고 저렇고 빛이 얼마고 막 병들었고 나는 몸이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자꾸 사단은 나를 자꾸 그렇게 몰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내가 누구인가 질문하고 거기에 대한 답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나는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죠? 나는 여러 가지의 문제 그런 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혼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사실이 아니라 영적인 사실을 보고 반대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보고, 고난과 위기 그 반대편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그러면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재창조의 역사, 그리고 또 서밋과 황무지 다 죽어있는 곳에 들어가서 살려내는, 절대 하나님의 그 언약과 여정과 목표를 이루는 그런 축복 속에 나는 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러면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되느냐. 어떤 갈등, 뭔가 이렇게 선택해야 되는 그런 것들 속에 나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10가지의 발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붙잡아야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듣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늘 이루어가는 방법은 그리스도, 그 하나님은 뭐 어떻게 역사하는 성령으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보증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와 나를 성전 삼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이고, 그리고 생사화복의 모든 부분을 안고 일어서는 모든 부분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가 아무리 떵떵거리고 자랑해도, 우리가 아무리 뭐 힘들어도 시한부 인생, 죽을 날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내세가 중요한데 하나님은 나를 영원한 저 천국의 보좌에 그 내세를 확증하셨고, 그래서 나는 살아가는 동안 전도자로 살아간다. 그래서 상을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난 그것을 딱 붙잡는 거죠. 모든 선택, 문제, 어떤 것에서 내가 혼란과 갈등이 올 때, 내가 선택할 때, 그러면서 뭔가 그 위기가 왔을 때 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문을 열어가야 되느냐. 그 키가 뭐냐? 바로 5가지의 확신입니다. 5가지 확신. 이게 뭔지 계속해서 제 말씀이 나올 것이고, 또 개인 양육 안 하시는 분들 개인 양육 하시면서 이 말씀 흐름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게 내가 붙잡아져야 내가 정말 누리면서 응답받으면서 갈 수 있게 되어지거든요. 5가지 이 세상의 흐름을 바꾸는, 이 가문의 뭔가 그 흐름을 바꾸는, 답답한 재앙, 그런 뭔가의 흐름을 바꾸는 9가지의 비밀, 9가지의 포인트가 있어요. 위, 아래, 좌우, 과거, 현재, 미래, 높이, 깊이, 넓이,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딱 보는 그런 흐름. 그러면 미리 보게 되죠. CVD,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그런 축복.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배가 계속해서 살아나고, 예배드리는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가치인지, 교회에 대한 가치가 살아나고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집중시키게 되죠. 보호자와 통하게 되어지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23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리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내가 시간을 내서 묵상하는, 그럴 때 여러분들이 흑암이 무너진다라는 것이 뭔지, 네 장자를 죽이리라, 이 사탄, 네 장자의 후손, 네 머리 대가리를 깨트려 버리는 그런 일이 내게서 체험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나고 증거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세계를 살릴 그 미션, 그것들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응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